우리 이 시간 또 드림채플 라비 카페스토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옆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최고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온 국민들이 태풍 쏠릭이 온다고 그래서 다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감사하게도 기상청 예보가 틀려서 세종과 충청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나가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은 틀린 것도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태풍이 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태풍이 와야 된다고 그러네요. 이 태풍이 와야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이런 고기압의 기압골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날씨도 선선해지고 계절도 바뀌게 되어지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태풍이 오는 것 우리가 꼭 두려워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태풍을 만나서 가끔은 염려되고 두렵고 또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태풍이 몰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찾고 나가게 되어지니, 여러분 인생 속에 태풍을 맞이하고 또 태풍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풍이 물러간 뒤에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이 다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과 충청 지역은 이 태풍이 비껴가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태풍이 2개가 겹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 지역에는 이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방송에서 미리 주민들에게 태풍을 좀 피해서 도망가라고, 좀 대피하라는 그런 경고령을 내렸다고 그러네요. 무려 10만 명에게 있는 곳에서 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피하라,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일본 TV 뉴스에 나오는 한 여자 아나운서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TV 방송에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아직 도망가지 않아도 괜찮다 하기보다는 지금이니까 도망갈 수 있다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이니까 도망갈 수 있다 하고 미리미리 대피를 하라는 거죠. 사실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서 또 대피해서 피해를 줄이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중국 병법에도 보면요, 최고의 전투 전략 중에 하나는 36개가 있어요. 36개 전투 전략이 있는데 36개가 뭔지 아세요? 도망치는 겁니다. 36개 주랭랑을 친다고. 그래서 전투에서도 도망가는 것은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뻔한 손해가 예상되어지는데 끝까지 남아있다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 이렇게 남아있다가는 피해를 당하겠다, 손해를 보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도망치고 미리미리 대피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리하면 도망가야 되는 것이 세상 이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인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소방관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소방관은 불나면 오히려 불나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목사가 도망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용인에서 우리 교단에서 3차에 걸쳐서 이번에 세 번째였는데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다시 시작하는 목회 열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 목사님들이 사실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에 그래도 자립되어져 있는 교회들은 거의 20% 미만이고 일부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목사님들이 거의 다 미자립 교회로 목회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목회자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질문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중간에 질문을 받고 패널 토의를 했는데 인상에 남는 질문이 두 가지가 이겁니다. 정말 생계가 막막한데 목사도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나요? 돈을 버는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질문이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 14년째입니다. 그런데 정말 버티고 견디기가 힘들어 도저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데 다시 시작하는 목회 열정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런 열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문제를 전체 대부분의 목회자의 문제인 것처럼 목사들을 막 매도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런 지금 한국 문화 속에서 정말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조롱받고 비난받는다고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누군가에게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만 그럴까요?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은데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이고 이 자식만 아니었다면, 그 둘만 안 태어났다면 내가 벌써 끝냈다,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이고 내가 애들만 다 컸으면 지금 벌써 때려쳤을 텐데 지금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한창 가르쳐야 될 때라 내가 그만두지 못하고 이 직장을 다닌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내려놓고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든 신앙만큼은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되고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떠나가고 도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호송되어서 이제 가택에 연금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시 로마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면회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났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요, 이렇게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과 또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25절에 보면 사실은요 거의 다 떠나가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은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었어요. 그들을 보며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저도 이런 마음을 요만큼은 이해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수없이 설교합니다. 양육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배우기는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여 복음의 축복을 거부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능력의 기회를 무산시킵니다. 심지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데마처럼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이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수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남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충성의 자리, 남은 자리, 남은 사람이 되는 거는요 너무 중요해요. 이런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바보가 되라. 거룩한 바보가 되라. 바보라는 말이 서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자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이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권했습니다. 권했다는 것은 가르치고 설득하고 확신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25절은 말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증거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서로 맞지 않아 흩어졌다. 왜 서로 맞지 않았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배운 그 메시아는 이렇게 와서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아니야. 칼과 창을 갖고 지혜와 모략과 권능을 가지고 군대를 모아 자기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이런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신정 통치하는 요즘의 이슬람 국가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다시 부활했지만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예수, 이런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율법 말씀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서로 맞지 않아. 아 이거 아니구만, 이거 틀렸구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구만. 그리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어느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를 해야 피가 가장 많이 오르나, 뭐 이걸 딱 알려줘서 부자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헌신해라, 희생해라, 섬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건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이러고 떠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지 않으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바보 같은 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바보 같은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바보라고 하는 것은요,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예수가 핵심이거든요. 예수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나무에다가 끝에 이렇게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길 가다가 감나무 위에 있는 잘 익은 것 같은 걸 탁 넣어서 탁 하면 꺾어져요. 그러면 그 가지채 감 몇 개를 달고 가다가 또 따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가지는요, 죽은 것입니다. 맛있는 감이 홍시가 달려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왜?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잘 익은 홍시처럼 아름다운 잎이 달려있는 인생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무인 포도나무 원둥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좌절시키나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좌절시키나요? 돈이 여러분을 좌절시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학식과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여러분을 근심과 낙심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식을 더 추구합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에게. 여러분이 구할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나를 좌절시키지 않아요. 내가 원했던 모든 게 나를 근심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전에 다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를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남은 12명의 제자에게도 말합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할지 몰라요. 너희도 갈래? 그래, 니들 마음대로 니들 생각대로 너희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갈래? 그럼 가라. 그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내일이 주께 달려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우리는 다 가진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딱 한 가지만 남긴다면 뭐가 남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핵심이라고 붙들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보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거룩한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바보로 사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바보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등장합니다. 아니, 배는 바다에서 지어야 되는데 산 중에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저 미친놈 아니야? 바보네? 또라이야? 아이고 멍청하기는. 날씨까지 비도 오지 않습니다. 맑았습니다.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샘이 터지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에
그때 누가 진짜 바보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바보였구나. 노아는 가장 지혜로운 자였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을 보면서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아마도 믿음이 연약한 남편은 여러분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자고요. 누가 바보였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 예수가 다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가 다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그람마타라고 불렀습니다. 아그람마타. 이 말은 무식한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식하지요. 바보 같지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기의 재산 모았던 것 다 망가지는데도 개의치 않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보지요. 미쳤지요. 그런데 누가 바보였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잘 사는 사람이요, 가장 멋진 사람이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에 집회를 해주셨었는데,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칭찬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이게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선한 일 굳이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교지에 선교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려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려고. 저는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핵심이라고 믿고 따르는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남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남은 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로 결론내야 됩니다.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죽어야 됩니다. 예수에 미친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시 한 편을 읊어드리겠습니다. 박노해 씨가 쓴 시인데요, 거룩한 바보처럼. 시 제목: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다.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이가 있다. 거룩한 바보처럼, 사랑의 바보처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에 이런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는 건 위대한 특권이요, 예수님을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건 놀라운 축복이요, 거룩한 바보로 남는 자의 영광과 이 명예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려면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손해를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손해를 보자. 거룩한 손해를 보자. 저는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기대와 수준에 걸맞는 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이 드디어 사도행전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은요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어떻게 끝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인생의 핵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거룩한 바보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손해를 자청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렇게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로마 원로원에 누구 줄대는 분 없을까요? 혹시 아는 분 없을까요? 어떻게 석방을 좀 잘하고 시저에게 잘 말해서 좀 석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는 분 없을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일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보면 결혼도 안 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손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이런 손해를 받는 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았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가 채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손해를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손해보는 걸 기뻐했을까? 우리 같으면 손해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도 손해보고 부담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 온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거룩한 손해보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비, 학원비 다 보내는 거 그것만 모아하면 아마 명품백 몇십 개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학원비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러는 게 아까워요? 사춘기 때 아니면 대학 들어가서 아깝다고 느껴질 때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아깝다고 느껴질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저는 다 적어놨지요. 며칠날 얼마 해서 다 적어놨죠. 그렇다고 제가 청구할 건 아닙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요런 때 그래 봐라, 이자 붙여서 이자는 10%다. 그때는 제가 내놓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한 것들,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도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도 거룩한 손해를 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열심을 내는 일을 위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세상 속에 손해보는 일은 거룩한 낭비다. 왜 거룩한 낭비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손해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아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손해보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스토리. 근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다 거룩한 손해를 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 사람들 가다가 굶으면 어떡하지, 무슨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야, 누구 먹을 거 없냐?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사실 나 먹으려고 싸운 거 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거 별 볼 일 안 되는데 이거 내놔 마라.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놨어요. 손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거룩한 손해. 그런데 청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이 소년의 거룩한 손해가 딱 합해지는 순간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랍과 가부 개인적으로도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런데 딱 내놨을 때 이 기름 몇 방울
한 끼 먹으려는 빵 한 줌과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합쳐졌을 때에 세상의 가뭄 내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손해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는 거룩한 손해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실현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참 억울한 일도 많았고 답답한 일도 많았고 정말 손해보는 일도 많았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래 내가 억울한 일 당하지,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속상하고 말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손해를 보려고 결정하고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합해질 때 이게 놀라운 폭발력이 생겨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이 베푸시고 넘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손해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거룩한 손해는 여러분 삶의 위대한 기적을 위한 축복의 초청장이다. 할렐루야. 물론 거룩한 바보로 산다는 게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두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이런 손해를 봐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합해지면 위대한 축복의 초청장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후회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게 옳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승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거룩한 손해를 주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거룩한 손해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거룩한 손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상상 그 이상이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손해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내 영혼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라.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이며 목숨을 걸고 대담한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기로 결단하고 거룩한 손해를 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바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거룩한 손해를 보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만들 것이고, 남은 사람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꿈의 교회와 또 한국 기독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말합시다. 남은 사람 되십시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2절에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이게 우리가 써야 될 사도행전 2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남은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